에스더의 CVDRT. 에스더는 어떤 언약을 잡고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는데 그냥 양육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촌이었는데 이 사람을 무엇으로 양육하면서 제자라는 언약을 에스더에게 심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언약을 다른 언약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구나. 내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또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나를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언약을 제자의 언약을 에스더가 붙잡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가 붙잡았던 비전은 페르시아를 복음하는 것. 이걸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것. 자기가 나중에 꿈을 꾸는데 페르시아의 황후가 될 꿈을 꾸는데 그 황후가 되어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복음화 때문에 생생하게 자기가 왕후가 되어질 것을 꿈을 꿨다는 것. 그래서 왕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교육을 이렇게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미지하냐. 하만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자기의 사촌인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황후가 되어졌을 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황후로 만들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 황후로 만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이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왕후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져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놓고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실천했냐. 이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만의 계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때 다 살아나는 이 일을 기념하는 이게 불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던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불임절이거든요. 그걸 문화로 해서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한 자리에 우리를 놓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자리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분야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세운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생명과 영혼 구원 때문에 세웠는데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고 돈,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12가지 문제 속에 묶여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어떤 분야에 가든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분야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237개 나라 중에 하나의 세계복음화의 자리를 예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다와 욥바의 성도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 지명, 절대 현장,
지명이 나오고 그 지명에서 나오는 게 절대 제자, 그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가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룻다에 누가 있냐? 애니야. 하나님이 애니야를 룻다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부르셨다는 거. 애니야를 통해서 그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니야를 통해서 생명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룻다의 애니야를 세우셨다는 거. 또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욥바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 다비다. 그리고 시몬.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그다음에 고린도의 브리스 길라 부부. 그러면 그 자기 이름인데 전도사님이 사는 지역은 해운대지만 전도사님이 활동하는 지역은 구포다는 거. 북구 지역. 그럼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왜 해운대에 사는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쪽에서 사역하게 하시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절대 제자가 있는 어떤 곳에 절대 제자가 있냐? 포천처, 신천처, 구남처, 구포처, 양덕처, 그 다음에 덕천처. 자, 이 여섯 개 학교가 있는 어느 지역에 이 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포. 그래서 적어도 전도사님이 책임져야 될 학교가 이 학교인 것 같아요. 포천처, 신천처, 구남처, 구포처, 양덕처, 덕천처. 그러면 전도사님 내가 다니는 학교는 책임 안 져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 우리 조한나가 책임져야 될 학교는 동주초. 내년에 보니까 우리 초등부에 있는 동주초에 다니게 되는 랩런트가 몇 명이냐면 9명이거든요. 완전 많죠. 이렇게 많은데 동주초를 보고만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9명이나 보내놓아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대상자들 놓고 선생님들 놓고 또 행정 담당하는 선생님들 놓고 또 학부모들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9명이 축구 차는 거, 9명이 왕이모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먹는 거 이런 거에서만 관심이 있다. 그쵸? 하나님이 조금 여러분들을 볼 때 마음이 좀 그러겠죠. 한다고 웃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제자로 불렀는데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학원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무엇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우리 선생님들 같으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몰라요. 땡땡땡땡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 현장에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직장에 가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장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모태 짓기 전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에 의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 제자에 있는데 과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학교에 친구하고 놀러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학교에 운동하러 가는 건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학교에 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간다는 거. 그래서 렘넌트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학교에 나를 무엇으로 보냈냐? 렘넌트의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동주초 9명을 왜 보냈냐? 렘넌트의 선교사로, 동주초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이 사실. 그럼 이 학교 속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텐데,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제자가 있을 텐데, 이 생각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군대를 갔대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아이도 있고 장가도 간 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니까 줄을 탁 쓰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키순으로 대부분 사회생활에서는 쓰잖아요. 근데 거기는 키 큰 사람이 앞에 서고 키 작은 사람이 뒤에 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시계가 땅에 탁 떨어져 있었는데, 와, 시계 주웠네. 근데 이 시계 찾아갖고 줘야지 하는데, 그 시계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시계더래요. 그만큼 정신이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럼 이곳에 분명히 생명 얻을 자가 있을 텐데, 이곳에 하나님이 절대 제자가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왜 이곳에 나에게 보내셨는지. 자, 오늘 루다의 성도들, 루다에 누가 산다고요? 애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루다의 애니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베드로가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으로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 두루 다니면서 어디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지 하고 성령 인도 받고 있었다는 거. 그때 지나갔던 지역이 루다였는데, 루다에 가니까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알아누워 있던 애니야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애니야에게 뭐라고 말했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근데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이 애니야의 중풍병자, 사람들이 절대 고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건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다는 거. 단지 우리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뿐이다는 거. 그래서 루다에 이 애니야가 일어나니까 루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 때문에, 생명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이 병이 낫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병이 낫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 또 두 번째, 욥바의 여제자. 그렇죠? 이 시대는 여자를 숫자에도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딱 하나, 여자를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이 다비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 여자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 가부들,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때는 옷이 너무나 귀중한 시대였기 때문에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는. 그래서 보면 성경이 보면 이 옷 한 벌을 가지고 그것이 이불도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다비다가 어떻게 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 여자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장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딱 얹어놓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야. 루다에 베드로가 가서 중풍병자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애니아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요바에까지 퍼지게 되었거든요. 루다에서 요바까지는 18에서 17km가 떨어진 곳인데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아, 그래. 애니아를 살렸던 그 베드로가 이 다비다가 죽었지만 살릴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루다에 보내서 베드로에게 간청했어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비다가 죽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살려달라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베드로가 와서 뭐라냐? 일어나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횟수가 구약과 신약에 보면 7번 정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한 3번 정도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언제 살렸냐?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곰 소녀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거든요. 그 다음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셨다는 거. 또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소망 없는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서 일어났다는 거. 근데 이 베드로는 누구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비다가 살려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 뜻과 계획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 왜? 다비다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절대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다곰 소녀에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했던 것을 보고 그대로 일어나라 했더니 다비다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요바의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어지는, 주를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주신다는 것.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했던 것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이 했던 것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했던 것을 누가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실 때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을 사람이 있다면 절대 제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또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내가 사는 땅과 나의 계획. 그렇죠? 내가 사는 땅 아까 말했죠. 루다의 애니아, 요바의 다비다, 시몬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사는 땅, 여러분들이 구포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북부 지역에 사는데 이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왜 부산의 넓은 지역 중에서 하필이면 왜 여러분들을 구포에 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북구와 구포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 이곳에 살게 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학교를 뭐 하라고? 렘넌트 선교사로 학원을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땅이라는 거. 우리는 237개 나라만이 세계 복음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땅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237개 나라에 가서도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는데, 이곳에서 내가 생명과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237개 나라로 나를 파송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이것을
요번 주에는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땅,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그 다음에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를 찾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북부에, 구포에, 또 동주초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생명 얻을 자가 있고 구원 얻을 자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절대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절대 제자를 만나는 것,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절대 제자를 찾는 것. 이 절대 제자 뒤에 속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다는 것, 이 절대 제자 뒤에는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냐, 왕따의 모습으로, 또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힘든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아 이거 왕따네, 이거 힘드네, 괴롭네, 그리고 버리게 되어지는, 나에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위장해서 그 절대 제자의 모습으로 오고 있다는 것. 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 제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루다의 애니야, 요빠의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 지역, 한 분야,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237개 나라를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학원복음화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실 때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태 짓기 전에, 나오기 전에, 때가 참 경륜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들이 있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관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 지역을 책임지고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한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절대 제자로 나를 세우시고, 또 그러한 절대 제자를 나에게 붙이는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렘넌트 운동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숨겨놓은 절대 제자를 찾고 그 절대 제자와 함께 학원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